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앞서 보내시는 장면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보내셨는데 무엇을 하라고 보내셨는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귀신을 제어하라고 보내셨는가? 제자들을 보내신 주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 것입니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미 좀 영적으로 통하는 분들은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앞서 보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보내셨겠습니까? 가서 제자들 이야기를 하라고 보내셨는가? 가서 세상 지식을 전하라고 보내셨는가? 가서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는 그런 재미있는 그런 말을 하라고 보내셨는가? 도대체 제자들을 왜 보내셨을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제자들의 사명은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 전할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자를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강단에서 다른 것을 가르치라고 교회의 사자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 강단에서 목회자 자신을 가르치라고 교회의 사자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이 강단에서 세상의 이런 기술이 어떠하고 저런 지식이 어떠하고 철학이 어떠하고
그런 것을 뜯으려고 하나님의 종들을 교회의 사자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성도들을 웃기고 울려서 세상에서 많이 지치고 눌리고 스트레스를 받은 그런 상태로 왔으니까 여기에서 마음껏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울음으로 해소하고 웃음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울리고 웃기는 그런 말을 하자면 개그를 하라고 목회자를 교회의 사자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교회의 사자로 세우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인지 압니다, 이미. 이 신구약 66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철학자 누구가 어쩌고 저쩌고 무슨 누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뵌 사람들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뵙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친히 만나서 모시고 그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 같이 생활을 해보니까 이런 분이시더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 이런 능력을 행하신다,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충분히 될 수 있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지를 못하고 그렇게 모시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거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바르게 깨달아서 예수님이 과연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증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려고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이 본문의 제자들은 나가서 니들 마음대로 그냥 돌아다녀봐라 한번.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줄 테니까, 제어하는 권세를 줄 테니까 귀신을 쫓아내면서 한번 재미있게 멋있게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가서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첩경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이런 예비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전해야 하고요. 오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하면 보냄을 받은 그 목적을 잘 완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보내셨더니 무엇 때문에 보냈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목적을 모릅니다. 그래 가가지고 그냥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냥 맛있는 거나 얻어먹고 세상 이야기나 하다가 노닥거리다가 즐기다가 그러고 옵니다. 그러면 이들은 주님이 보내신 목적을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이고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 참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참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게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찢고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우리 대신 죄를 속하시고 우리 대신 의의를 이루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과 화친한 그 공로를 입혀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 구원에는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게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구원을 얻기 전에는 다 마귀의 자식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인간의 행함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됨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구원을 얻냐?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구원 얻은 사람은 한 번 구원하시면 끝까지 하나님 책임지신다고 웃기지 마라. 그러면 믿다가 타락해가지고 탕자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도 구원 받았냐? 믿다가 낙심한 거 그 사람들 지옥 간다. 그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는 것이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는 한 번 주신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것을 성도의 견인이라 구원의 견인이라 이런 견인 교리로서 표현을 합니다마는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하면 한 10명 정도는 이 사실을 인정을 하고요. 한 90명 정도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은 믿어요.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 행해야. 행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행함을 말씀하지 않았느냐? 예, 성경에 믿는 사람들에게 행함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줄 믿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말씀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끊어진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행위로.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답니다.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믿으면 은혜인 줄 믿어야죠. 그게 행위가 왜 들어갑니까? 그게 은혜를 믿는 것입니까?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면 은혜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거기에 털 것만큼도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있지만 안 믿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는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말씀을.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바르게 깨달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 구원은 전적 하나님 안에다. 그럼 우리 힘쓸 필요 없네. 구원을 위해서 힘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왜? 구원을 받은 자인 줄 믿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짐승이 또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혈안이 되어서 날뛰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어디 있는가?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성도가 인내를 해야 돼요. 무슨 인내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인내를 해야 되고요. 예수 믿음을 지키는데 인내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것인 것 같습니까? 예수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까? 여기에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예수님의 믿음. 원어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기 주관에 맞춰가지고요, 이렇게 저렇게 믿는 것을 설정을 해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표대가 누구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가신 걸음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 믿음이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죠. 예? 유명한 부흥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죠. 목사의 제자 소용없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의 제자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바른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아들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취를 따라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고요. 이거 우리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좋아서 믿는 믿음 아닙니다. 목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믿는 믿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우받는 게 좋아서 믿는 믿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믿음을 믿음으로 생각해요. 저도 그 믿음이 믿음이라고 25년 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저 사람 잘 믿어. 열심히야. 그 말 들으면 좋으니까 그 말 들으려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인정. 그거 좋으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님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님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 믿음이다. 자, 우리가 우리의 지나가는 과거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믿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아무개 집사 대단해요. 아무개 선생 대단해요. 목사님이 아이고 어떻게 이런 집사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어. 얼마나 좋은 집사님인지 내가 내 신복으로 삼고 싶구만. 만나는 목사님들이 다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아서 열심히 합니다. 그게 신앙 같지요? 신앙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이 아닌 걸음을 걸으면서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성경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었고 성경도 압니다. 잘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교인 하나를 열심히 얻기 위해서 천하를 두루다니다가 결국 한 사람을 교인 만들어서 그 교인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하나님 믿는데, 성경 가르치는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줄 믿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걸 목회자들이, 교회의 사자들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유식하신지 몰라. 입만 열면 뭐 소크라테스가 그렇고 뭐 플라톤이 그렇고, 제가 웃기려고 소크라테스라 그랬습니다.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니체가 어쩌고 저쩌고 뭐 누구가 어쩌고 저쩌고, 철학자 이름을 들이먹이고 그 철학자들이 한 말을 줄줄줄 외우면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훌륭하신지 몰라. 공부를 많이 하셨어. 책을 많이 읽으셨어. 이런 말씀 어디 가서 들어봐. 철학자들의 말에 생명이 있습니까? 이 강단이 철학자들의 말을 가르치라고 만들어진 강단입니까? 하나님의 강단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강단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도 착각하고 성도들도 착각하는데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신앙이 예수님 때문에 하게 만드는 신앙.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증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보십시다. 내가 내 믿음의 길을 달려왔는가? 예수님의 믿음의 길을 달려왔는가?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달려왔는가?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 때문에 하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내가 전진해 왔는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줄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런저런 충성을 한다면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봉사도 그 충성도 나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하면 땅에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효과 못 보는 거 아닙니다. 땅에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은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20여 년을 넘게 사람들이 보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외식도 있고 위선도 있죠. 가면도 있죠. 물론 거기에 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언젠가 새벽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신앙생활을 하든 집에서도 무엇을 시키면, 심부름을 시킨다, 무엇을 하면 저는 싫습니다, 바쁩니다, 안 합니다. 저희 어머니 여기 앉아 계시지만 그렇게 해본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거절해 본 일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썽을 피우는 일은 있을지라도 싫습니다, 안 합니다, 못합니다, 바쁩니다, 딴 거 해야 됩니다, 그래 본 일이 없습니다. 시키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건 교회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일도 안 시켜도 하지만 시키는 일을 제가 바쁩니다, 힘듭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거절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름대로는 믿음 생활 잘한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왜? 너는 나를 보고 그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그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것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 인정하는 거, 좋아하는 거, 대우하는 거, 그거 좋아가지고 또 괜히 내 어깨에 힘들어가는 거, 나는 이렇게 잘하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는 것들이 믿음인 줄 알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요. 믿음이 아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으로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십계명에서도 나타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게 먼저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떼놓고 십계명 지키는 거 소용없습니다. 남들이 보면 잘하는 것 같아요. 남들이 보면. 그런데 그 십계명의 생활이 어디에서 중심이 되어서 내려와야 되는가 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아멘이 되어지고, 그래서 순종하는 그것이 돼야 되는데 앞에 거 뚝 떼놓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세상에서 건져내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치르신 희생이 훨씬 큰 겁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에, 당신이 지은 피조물의 일부분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 이 말씀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그것이 말씀의 줄기가 바로 내려오는 것인데, 앞에 거 뚝 떼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이건 떨어져 있고, 구약으로 말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거 떼놓고 뒤에 십계명만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요.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는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없어요. 그냥 의무예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있다니까요.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빠지면 그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빠진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속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참 믿음은 예수님 때문에 하는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믿음을 지키려고, 예수님처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 지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생각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프고 쓰릴 때, 고독하고 쓸쓸할 때, 지치고 피곤할 때, 소망이 없을 때, 절망적일 때, 우리는 거기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가?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고 돈을 통해서 힘을 얻고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힘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 방법밖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의 사자들은 또는 목사들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세워진 사람입니다. 거기에 자기 전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세상 지식 전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들이 거기 구름대처럼 모여들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참 교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안 된다 얘들아. 너희들은 백날 힘을 써도 안 된다고 내가 분명하게 성경으로 밝혔는데 구원이 너희의 행위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밝혔는데 왜 너희들은 너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발부동을 치느냐. 발부동을 쳐도 내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고 구원받은 줄 믿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함으로 나에게 감사하고 나에게 감격함으로 나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가 전하는 자는 무엇을 전했는지, 받는 자는 무엇을 받으려고 했는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다른 것이 전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세워진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라고 세워진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상하게 전하면 안 됩니다.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는 바른 말씀을 참된 진리의 말씀을 좋아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힘을 써나가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